안녕하십니까. 김진흥 목사입니다. Training Hearts, Teaching Minds로 함께 묵상하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2문답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문답 묵상을 직접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함께 묵상했던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선포하라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으로 본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 살펴본 내용을 잠시 복습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1문답부터 3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의 구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문이라고 그때 소개했습니다.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고 제2문답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3문답에 이르러서는 그 유일한 지침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두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산문답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 그것을 특별히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지요. 사문답에서 38문답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39문답 보면 산문답의 대답의 두 번째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부분이 39문답부터 107문답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문답을 살펴본 다음 두 번째 문답을 묵상하는 두 번째 주일에 접어듭니다. 제2문은 What authority from God directs us how to glorify and enjo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어떤 권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대답 자체에 the only authority, 유일한 대답, 유일한 권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문답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유일한 권위라는 표현은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이나 다른 교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분을 즐길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어떤 다른 것,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교훈에 합치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를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서라는 아주 fundamental principle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의 아주 기초가 되는 원리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월요일 묵상에서 소개된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즉 바로잡는 교정과 그리고 의로 교육함, 이것은 트레이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책망입니다. 그런 다음 그 말씀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올바른 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길로 돌아가도록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길에서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이 네 가지 용도가 성경의 핵심적인 용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유일한 권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런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며 그 성경에 일치하는가 여부가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화요일과 수요일 묵상을 한 슬라이드에 함께 담았습니다. 화요일 묵상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이 손으로 빨아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것보다 자기의 변화산 체험보다 더 중요한 정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내세우는데 그 증거를 내세우는 목적은 그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와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변화산의 체험을 직접 목격자로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변화산의 체험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고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앞으로의 약속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서신 1장 20절로 21절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그 영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예언도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의 영감을 통하여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기 화요일의 묵상대로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직업과 배경이 정말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또 시와 역사서와 율법책과 복음서, 서신서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여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 저자와 그 내용들이 참으로 풍성하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66권의 성경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에게 영감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수요일의 묵상은 신명기의 두 구절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민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위에 불꽃으로 십계명을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처음 받은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나중에 신명기에 이르러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백성에게 잘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참 이 나라는 큰 나라다. 그 율법이 얼마나 공의롭고 그 얼마나 올바른가. 그렇게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명기 29장 29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 오묘한 일, 즉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일, 즉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묵상집의 두 번째 주간
제2 문답에 대한 해설의 첫 번째 부분, 월, 화, 수 부분을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리문답은 성경의 중요한 교훈들을 따서 만들어진 교회의 아멘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잘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은 그 성경 구절들로 돌아가서 말씀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월화수에 소개된 성경 구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